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누구일까요? 네, 분명한 건 우리 한 에스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 이 성경의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3차에 걸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서 두 번째 귀환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들의 전성기를 거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랑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들 많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에스더 왕비도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 이 에스라도 이 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있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초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 고레스가 등장했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1장 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1절하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고레스가 통치를 시작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엄청 선심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본문에 나왔던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들과 이미 그 이전부터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의 질서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제에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나라가 되게 어수선하고 어떤 그런 다른 나라들 대일 대미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또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이런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나라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 권력자들의 손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또 우리의 기도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일 의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70년 후면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이 일어났고 이번 2차 귀환 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6절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면서 이 사람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나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렇게 망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괄시를 받고 고생을 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민족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모세오경을 읽고 탐독하면서 그러한 의문들이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과 함께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은 수없이 반복해서 깨뜨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음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차서 이제 이 귀환을 준비하면서 에스라는 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말씀드리기에는 참 제가 그렇지만, 네. 어떤 시점마다 깊은 문제의식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런 시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 해결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독립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에스라가 세 가지 W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며 이루어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준비하고 이끌어간 그 세 가지 W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예배, 월십의 회복이에요. 8장 15절 말씀을 보면 8장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시면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2차 귀환을 시작을 하면서 이 아하와 강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귀환할 사람들만 모아서 같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정착이 된 거죠, 이미 사람들이. 그래서 귀환자를 모았을 때 모두가 다 귀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귀환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살펴보니까 거기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여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가지 않고 여기서 레위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을 찾아 불러 모았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의 회복되려면 경건한 이 레위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해서 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는데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또 언약 백성의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우상인 내가 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우상이 많이 있죠. 여행의 우상, 건강의 우상, 자녀의 우상, 뭐 자동차와 아파트의 우상, 또는 학벌, 외모, 성공.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에스라도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9장 18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레위인 38명과 성전 일꾼 220명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쓴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에서 보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는 바로 모세 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것을 알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약 1년 동안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에스라 다음에 3차 귀환에 또 등장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2차 때는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갔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그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한 영적 부흥이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기획했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6장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게다가 52일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두가 완성이 됐는데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고 12장에 가서야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6장과 12장 중간에 8장과 9장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성벽을 세우는 이전에, 완성하기 이전에 그들의 안에 내면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돼야 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서 다시금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느헤미야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다음에 있죠. 예, 그래서 8장으로 가시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다음에 2절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리고 3절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준 것을 듣고 그걸 알면서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다시 이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가시면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엔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토대가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의 회복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나 자신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교만케 하죠.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감정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나의 확신과 변화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으로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된다면 감정에 근거한 역삼각형의 믿음, 그 삼각형 아시죠? 예, 수시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W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이죠.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또 우리까지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에 합당한 자로, 또 열국의 아비로, 이삭마저 드리는 수준, 즉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모세오경을 탐독하고 연구한 에스라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근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멸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다시 귀환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잘하자.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감당해야겠다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역사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요 역할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잘 정리한 것이 역대기상 역대기하죠.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예배, 말씀, 사명의 회복이 지금 현재 나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나누면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한 주간 이 에스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지내던 중에 저희 큰아이 학교 선생님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교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는데 올 것이 왔구나. 다시. 그래서 사실 요즘 저희가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이 아이를 통해서 다루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화로 사용되는 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 전화를 받고 며칠 뒤에 이제 저희 집에 폭풍이 아닌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남편과 저 세 명은 어느 날 밤 새벽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화를 내고 울고 달래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잘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녘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 말씀, 사명 이게 지금 나한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내가 이 마음 상태로 어떻게 금요일 날 예배에 설 수 있을까.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원망과 후회 등등 온갖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가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으니 큐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본문이 에서가 부모를 근심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근심의 마음에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 갈 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멸망을 예언했죠. 그들의 예언은 경고였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앙교육의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충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밤새 끙끙대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나의 매일의 예배구나. 하나님 경고를 받고 잘못을 지적받고 그러면 회개하고 또 때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격려를 얻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와 나의 삶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생각에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우라고 그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의 사명과 역할에 충성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역과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경이 넓어져서 또 이 나라와 세계를 품는 사명 또한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사명의 회복 세 가지 W는 구약성경의 에스라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며 약속입니다. 매일의 내 삶에서 또 주일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